계시록 14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스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신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뇌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6,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늘 낭독한 본문은 계시록 본론 한가운데 대목, 넷째 대목이 됩니다. 속해 있고 그 마지막 단락, 셋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셋째 단락은 들으셨지만 둘째 단락, 그 두 짐승의 장면과 긴밀히 붙어 있는데, 가령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라든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같은 표현에서도 확인되지요. 두 짐승의 장면은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저 두려운 징조를 다루는데, 미혹하고 핍박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핍박받는 마지막 교회는 구원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 특별히 이 단락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아울러 이 단락은 첫째 단락 12장과도 긴밀히 붙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용이 두 짐승을 통하여 핍박하기 전까지 주님께 도전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시도가 실패한다는 사실이 첫째 대목 그 끝에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어린 양께서 용의 도전을 물리치신 사실이 오늘 살필 이 처음 부분 나오는 찬송을 통하여 잘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주제를 참조해서 이 셋째 단락의 줄거리를 다섯으로 나눕니다. 1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성도가 찬송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말해서 처음 세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이 심판을 예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의식이 좋을 겁니다. 그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한가운데 14장 14절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흰 구름을 위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이한 낫을 가지셨다 해서 심판을 이제 시행하실 분으로서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14장 15절부터 15장 1절까지, 그 다음 앞에도 세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여기도 세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심판 집행에 참여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히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아주 절묘한 줄거리입니다. 맨 처음과 마지막에 찬송의 주제가 있는데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짝을 이루고, 내용을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찬송의 내용이 거의 같으죠. 자, 그 내용이고, 가운데 이제 세 다른 천사가 두 번 나오죠. 그죠? 예, 첫 번째 찬송 직후에, 두 번째 찬송 직전에 나오고, 한가운데 14장 14절에 인자가 뜨시니 그리스도신데 심판을 집행하려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가보죠. 역시 셋으로 나눠볼게요. 1절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시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하늘에서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4만 4천인의 정체에 대해서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요한이 이상 장면을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오전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 겁니다. 요한이 보고서 보라 하면서 서신 받는 교회에게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본 이상 장면에서 어린 양께서는 시온산에 서십니다. 시온산은 구약시대의 성전
있는 산이죠. 성전산입니다. 요한이 이상 중에 지상의 시온산을 본 건 물론 아니지요. 그가 본 것은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곧 신약 교회가 이런 곳이라 하던 바로 그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쭉 해서 이어서 6개 항목이 나오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그것이죠.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이 예루살렘이 재림 때 완성될 거고 완성된 예루살렘이 계시록 마지막 7번째 대목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 완성된 예루살렘은 지성소로만 되어 있는 성전이고 동시에 거대한 제국이기도 하죠. 아울러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 강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 이거 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섰고 그분과 함께 성도들도 섰습니다. 선 곳이 어딘지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곳이 또한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께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가 하늘 시온산에 높은 데 있을 거고 주님께서 시온산에 서셨다는 것은 그 보좌에서 일어서신 것을 아마 가리킬 겁니다. 스데반도 그런 장면을 보았다고 죽기 전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시온산에 서신 것으로서 요한에게 보이신 뜻이 필시 있을 거예요. 옛적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맨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시온 산성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처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이 주님께서 영원한 제국을 마침내 세우셨다는 것을 시온산에 서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7 시리즈 막간 기억나시죠? 7장 그 첫째 장면에 나오듯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겠죠. 여기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같은 거죠. 하나님 인을 맞았다는 것이나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건 같은 겁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하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이 오시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이겠죠. 그처럼 그리스도를 모신 이는 아버지를 모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 그것이죠. 이들은 어린 양을 믿어 어린 양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영원한 제국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으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결국 검고 타는 자들의 검고 타는 소리이죠. 이 검은고가 계시록에서 두 번 더 나옵니다. 5장 8절에 24장로가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을 드렸죠. 그리고 15장 2절에 또 나와요. 이 두 번째 찬송에 거기는 이 특별히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마지막 성도들이겠죠. 그분들이 검구를 타면서 이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검고 타는 자들은 24장로인지 아니면은 15장 2절에 나오는 분들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 우리가 단정할 길은 없습니다만 어쩌면은 이 장면 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 검은고 타는 자들이 이 5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분들이 검은고 타는 거라고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이 참
이 성경 기록의 절묘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처음부터 전부 죄다 설명하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또 다른 데서 또 이야기해서 전체를 잘 읽으면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하는 걸 깨닫도록 이게 성경의 그 사실주의, 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 아주 극치 같은 거죠, 그죠? 꼭 필요한 말만 쓰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학자나 혹은 뭐 문학가나 혹은 사상가 같으면은 뭐 이렇게 안 쓰겠죠. 뭐 역사가 같으면 뭐 죄다 뭐 이렇게 그 자리에 쓸 텐데 성경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게 묘미예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면 이 내용이 앞에서 그 내용인가 보다. 이걸 읽었는데 이게 뭘까? 그 의문을 갖고서 계속 읽으시면 이게 그건가 보다. 그런 게 꽤 많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뭐 누구다 단정할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설명이 맞다면은 이 검은구 타는 사람이 이 마지막 교회고 그들이 14만 4천을 대표하는 인물이겠고 이게 12, 13장 문맥과도 어울리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찬송 드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검은고는 작은 하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악기는 이 다윗이 레위 찬양들을 세운 사실과 붙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산이 다윗과 관련되듯이 이 검은고 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면서 언약궤를 모신 장막 기억하시죠? 그 장막에서 상분제 드리듯이 상분제는 어디죠? 기본인가? 기본 거기서 계속해서 상분제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로 모신 이 장막에서는 이 상분제 대신 찬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했죠. 이 찬양은 보좌를 펼쳐 좌정하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22장 시편 22장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송 위에 좌정하시는 주라고 하는 표현이 그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 레위 찬양대가 찬송 드리는 이 봉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제사장이 언약궤 옮기는 봉사와 사실상 같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에서 공부를 한 기억이 나실 겁니다. 15장 27절 말씀 번역이 좀 정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잘 살피면 결국은 우리가 찬송 드리는 의미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 보좌를 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검구를 연주하는 중에 14만 4천인이 찬송하는 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히 세워진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검구 타는 소리를 요한이 들은 건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 하였습니다. 같은 표현이 이 찬송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찬송에 그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찬송 내용이 쭉 나옵니다. 많은 물은 음녀가 앉던 열방을 가리키죠. 큰 내성은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와 붙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큰 내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검은고 타는 소리가 지축을 울릴 만큼 큰 소리를 가리키는 건 분명합니다만 아울러 하나님이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신 그 일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시온산에선 14만 4천인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찬송합니다. 7인 시리즈 막간에서는 이들이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찬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상 어전의 물리적 위치는 같은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쓴 것은 담은 의미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겁니다. 계시록 7장의 둘째 장면에서 모든 성도가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찬송할 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서 찬송했지요. 성도는 모든 천사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천사가 대표하는 생물과 장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반면에 모든 성도를 대표하시는 어린 양은 보좌에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실 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새 노래로 어린 양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새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과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도 낭독한 시편 33편에 새노래가 나왔죠. 이 시편과 이사야의 새노래는 단연 다른 시편은 이런 내용 안 전하는 거 아닌데, 이 새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을 보면, 또 이사야서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 보면 단연 여호와께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새나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일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살피면 넘어가죠. 계시록 5장에서 새 노래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 삼으신 것을 찬송합니다. 여기 새 노래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붙어 있죠. 계시록 5장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초림하신 그것과 관계되는 거고, 여기는 재림과 관계되는데, 그 내용이 1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찬송에도 나올 겁니다. 거기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 땅에서 구성함을 받은 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배울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만은 바로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낱말,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낱말이 장로와 생물의 새 노래에도 나왔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이게 산다는 것은 이 값주고 사신 거니까, 그래서 구속함을 얻었다, 구속하신다 이렇게 새긴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낱말에다 전차를 하나 더 붙여요. 액이라고 하는 전차를 붙여서 이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떼고 여기서는 아고라조만 이렇게 썼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새 노래가 두 본문에 나오니까 이 산다, 사다 하는, 매매한다 하는 이 낱말을 여기 쓴 것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낱말이 계시록 13장 둘째 장면에서 매매하지 못한다 할 때 그 매매한다는 말입니다. 산다는 말. 매매라는 게 결국 사는 일이 가능해야 매매가 가능한 거니까 그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의 것이 되어서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하지 못합니다. 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어린 양께서 자기 피로 사서 자기 것 삼으신 자들이라 그 극심한 고난을 견뎌낸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이 점도 첫째 부분을 다섯째 부분, 둘째 찬송과 연결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14장 2절부터입니다. 아울러 이들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들은 어린 양께서 땅으로부터 사신 자들입니다. 이 땅은 장차 땅에 가는 자들과 함께 이 짐승을 경배할 영역이죠. 이런 땅으로부터 어린 양께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서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이들만이 이 새 노래를 알고 드립니다. 지금도 주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가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거죠. 입으로 찬송가를 가사를 음악에 붙여서 불렀던들 그 교회 자체가 받으시는 찬송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밖에 능히 배우는 자가 없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이런 거죠.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는 이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찬송가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성경적인 가사를 뜻없이 부르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죠.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표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이 거룩한 전쟁에 나선 신약 교회라고 하는 그 점과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때 그걸 생각했죠. 민수기
와 결부했어요. 그때 이 14장 4절의 이 표현도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신령한 전쟁에 나서는 이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 함께 하시는 까닭에 진영은 임시 성소가 되는 거죠. 여자를 가까이 하면 이 부정한 상태에 잠자리를 같이 하면 부정한 상태가 있고 구약 때는 뭐 지금은 뭐 우리와 해당되지 않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 성전 또 성막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부정법을 세우셨잖아요. 그 부정 중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는 신령한 정이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사령관으로 함께 하시니까 그 진영, 군대의 진영은 임시 성소가 돼요. 이런 거 다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지요. 거룩한 전투에 나서는 군사들은 만왕의 왕을 모시는 신하 혹은 레인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지위에 임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부정한 상태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정한 상태가 되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지, 이 사람들은 이 독신자들이구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동정을 지켜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이 수녀들이 있고 또 가톨릭 사제들이 그렇고 그들 외에도 그런 전통이 있는데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신령한 전투에 나선 사람들이다. 그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계시록을 이해할 때 구약적 배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다 해서 여기 이 정절이 있는 자, 이 처녀라는 말이거든요. 이 처녀 혹은 남자에게도 총각에게도 쓰는 말인데 복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어린 양의 신부를 가리킨다.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건 조금 거리가 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신령한 전쟁이라는 그 배경에서 이걸 읽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표현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 어린 양, 따른다는 동사는 더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 표현이 거룩한 전쟁의 맥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에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전쟁 이미지로 따른다고 쓰는 거죠. 주님이 백마를 타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실 때 백마를 탄 하늘 군대들이 사령관이신 주님을 따를 겁니다. 이 군대에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건 뭐 19장에 가서 하게 되는 말씀드리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이 전쟁에 이미 승리해서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여부 사람들이 차지하던 시온산성을 정복한 사건을 역시 떠오르게 합니다. 아울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신 이 표현은 19장에 있는 마지막 전쟁만 가리키지는 않을 겁니다. 어린 양이 성천 후에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신을 교회와 신자에게 부어주신 까닭에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를, 교회를 역사에 의해서 친히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나아가신 거기에 이르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같아지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교회는 신령한 전쟁을 반드시 치릅니다. 이는 용이 메시아를 삼키지 못하고 하늘에서 추방된 후에 여자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이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우리 삶에 따르는 것과 또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할 때 받으신 모든 권세로서 원수들의 무서운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때때로 이끄시는 겁니다. 셋째로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속을 받아는 아까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5장 9절과 비슷한 뜻으로 번역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 땅으로부터 구속받았다 한 것처럼 그 사람들로부터 구속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가 아니고 뭐 그렇게 번역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전치사를 썼습니다.
땅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이 땅이 짐승을 숭배하는 사실을 암시한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구속받았다는 것은 땅에 가는 자들이 숭배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는 땅에 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란 말이죠. 처음 익은 열매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표현이고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흔히 모든 다른 열매를 대표하는 처음 열매, 예를 들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또 맺히는 열매 중에 맨 처음 것, 예를 들면 첫 핵심자를 가리키잖아요. 누구누구는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첫 열매다. 내가 처음으로 전도에서 믿게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뜻을 살리면은 예를 들면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이들은 초대교회의 순결한 신자들이다. 아까 말씀드린 동정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다.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이 세대주의 같으면은 대환난 중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14만 4천은 7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대환난 때 그러니까 휴거 후에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라고 보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도 해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가 이 택하신 백성 전체,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신약에 처음 익은 열매가 몇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걸 고려하시고 구약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2장 2절 3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전체를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지금 신약이니까 야고보 선생도 똑같은 뜻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중생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조물 중에 첫 열매다. 우리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중생한 자들이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물 중 첫 열매라고 할 때 이 중생한 교회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건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말씀하고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피조물도 뭘 바라냐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때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피조물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피조물들이 바라는 그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죠? 피조물이 바라는 상태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게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겁니다. 이건 성신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성신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성신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지금은 첫 열매와 같이 계시고 장차 부활 때는 우리가 아예 성신적인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되겠죠. 그때는 지금처럼 성신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서 성신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심지어 양자의 영으로서 그분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되어 있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신이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인데 창차는 성신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테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안에 성신님은 첫 열매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장에 14만 4천이 그런 상태에 도달한 셈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주제입니다. 혹시 계시록 21장에 가면 제가 이 주제를 조금은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이 성이고 지성소고 그리고 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요거 관해서 제가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넘어가죠. 이들은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필수 조건이죠.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이것이 이 어린 양 여호와의 종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마지막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메시아는 용이나 짐승이나 달리 거짓과 권력을 폭력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14만 4천은 무엇보다 메시아를 닮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짐승 장면에 이어나오는 권면대로 사람의 수를 간파해서 이기는 총명, 그리스도의 마음과 지혜를 지닌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또 이상 장면을 보는데 세 다른 천사에 관한 겁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요지를 말씀드리면 14장 15절 20절에도 세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도표로 그려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처음 세 다른 천사는 심판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나중 세 다른 천사는 심판 집행에 참여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처음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한 건데 앞에서는 바벨론 멸망을 예고하고 집행 때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 하는 내용으로 간단히 나와요.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줄거리가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이 내용의 요지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를 후사 삼으신 대로 영원한 나라 주시는 거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에게 영원한 진노를 내리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고 했죠. 로마서 2장 7절 8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좋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참고 선을 행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 표현은 첫째 짐승 장면 끝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든지 처음 세 다른 천사 장면 끝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죠? 예수 믿음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참는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썩지 아니함을 참으로 추구하는 길은 참음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신령한 전쟁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늘 메시아처럼 강포와 거짓을 멀리해야. 이거 너무 주님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에 시험받은 내용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는 것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참고 인내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과 같은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합니다. 사도처럼 기꺼이 도살할 양처럼 여김받아야, 그래야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정복자보다 낫단 말이에요. 정복자들보다 낫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염두에 두는 정복자들이 누구냐?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이 나오는 그 신상, 짐승들, 세계 제국을 건설한 정복자들이겠죠. 도살할 양같이 여김 당하는데도 견디는 이는 세상 제국을 건설하는 정복자들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영원한 제국에 참여해서 거기에 쓰임을 받아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말의 실상입니다. 비밀과 같은 거예요. 누가 용과 짐승과 둘째 짐승의
미혹과 핍박을 피할 수 있나? 이 방식이 아니고 다르게 이기려고 하면은 용처럼 거짓과 강포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여기 이 2장 8절에 당을 짓는다는 표현, 왜 당을 짓는다고 했을까?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이걸 다 찾아보면 같은 말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되고 또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번역하고는 좀 뉘앙스 다르죠, 그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사람이 용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을 보면 어떻게 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바라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그 시대의 목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경건한 목사가 저게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해도 안 믿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면 안 따라하실 것 같지요? 안 되는 거라고요. 매매를 못 하는데 죽게 생겼는데 뭔 수익입니까? 지금 사람의 힘과 꾀를 쫓지 않으려면은 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실제 죽는 거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맛봐야 돼요. 그런 사람만 식별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같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가능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실질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까지. 이걸 빼고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빈곤하게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종교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하죠.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은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거기 서서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그 연주 가운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이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신령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교회인 줄 믿사옵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신령한 전쟁에 임하고 승리했던가를 요한이 전하는 그들의 정체를 통해서 짐작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 구약에서 말하는 정한 상태가 가리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른 자들이고 아울러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늘 구하여 받았어 어린 양이 영광의 목표로 주님의 몸을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되 그 길에서 치르게 되는 거룩한 전쟁에 나서는 자들이듯이 그들이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곧 강포와 거짓 없으신 메시아를 본받는 그분의 새 생명을 받아 그 새 생명을 살아내는 자들이라서 거짓과 강포로 자기를 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당장에는 지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위대한 거룩한 신비한 승리에 지금 여기서부터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복된 교훈을 더욱 깨달으면서 이 즐거운 절기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